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기드온의 정예 300용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 기드온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 중에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 성경 동화를 많이 들을 때 기드온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많이 들었던 이야기, 다윗 이야기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처럼 기드온 300용사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크게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시달렸습니다. 이 오랫동안 시달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시고 또 군대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 데리고 나가셔서 승리하시는 이야기, 참 재미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13만 2천 명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마치 중국이 인해 전술로 몰려오듯이 엄청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몰려와서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가 3만 2천 명밖에 안 되면 3만 5천 명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많다고 하시면서 줄였습니다. 7년 동안 이 단합을 얼마나 악랄하게 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에 산짐승처럼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또 기드온도 타작할 때에 그 포도즙 틀에 웅덩이 구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가만히 타작을 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신하고 가만히 농사를 거두고 제대로 결실하도록 기다렸겠습니까? 결실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마 곡식을 거두어서 건조를 해서 은밀하게 그걸 거두어서 토굴 속에 감춰두고 겨우겨우 생존해 가던 그런 시절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7년 동안 학대를 받았습니다.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수고하고 얻은 것은 다 갖다 바쳐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며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절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인들에게 학대받을 때에 그 부르짖던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그 사실을 기드온을 불러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디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말씀하시죠. 이에 기드온이 말씀을 듣고 군사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권위가 세워진 거죠. 그러자 여러분들 3만 2천 명의 분연이 일어나서 기드온을 따라 모여들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그 미디안에도 알려지자 미디안도 연합군들을 모아서 13만 5천 명 얼마나 많았는지 메뚜기 떼와 같고 바닷가에 모래알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이 보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적고 적군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드온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 기드온은 이해하지 않고 믿기로 하고 순종하고 따릅니다. 기드온에게는 이게 첫 번째 시험거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거느린 군대가 너무 많다.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 손에 넘겨주지 않을 거다. 만약에 많은 군대로 싸우면은 너희들 군대가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거 자랑할 거라.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 떨는 자를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군대 군인들 나왔는데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군대에 싸우는데 러시아 군대가 강하죠. 무기도 좋고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앞섬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 밀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결사적입니다. 자기 영토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른 나이, 유치원 어린 나이까지 땡값을 가로막고 서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데 이 러시아 군대는 어떻습니까? 해외 탈주자가 26만 명이 됐다 그러는데 그 군대가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그들 가운데 3만 2천 명 앞에 서서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 돌아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좋다고 가버린 거예요.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나라가 여러분들 위기 속에 있고 자기만 살겠다고 가면 삽니까? 노예로 또 살아야 되지. 현상유지, 최상위 현상유지고 그보다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살겠다고 여러분들 그냥 가버린 거죠.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51년 전에 대한항공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폭약을 터뜨리고 이랬지만은 그 바닷가 해변에 동체 착륙해가지고 생명을 구한 이야기가 방송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러니까 그 납치범이 서툰 것도 있었지만은 그 폭탄을 자기 몸을 던져서 막은 그 조종사가 있더라고요. 자기 한 몸 바쳤어. 나 살겠다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그냥 나 죽겠다 할 때 다 살리는 방법을 택했어. 결국은 그분이 착륙하고 생명이 있었지만은 지금 같았으면 생명을 건졌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의 그 희생 때문에 그 승객들 중에 사망자가 한 명도 없고 중상 몇 명, 경상자가 나오고 이렇게 됐다. 비행기가 납치하고 동체 착륙을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적이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정말 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여러분들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도 많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겨울가 데리고 가는 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목마른데 요즘같이 수통이 어딨겠습니까? 겨울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어떤 사람은 입을 겨울에 쳐박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서 마시는데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 입을 쳐박고 마시는 사람이 9,700명입니다. 근데 9,700명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제 300명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300명 남은 게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300명이라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군이 13만 5천 명입니다. 이들인데 이들에게 무기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항아리와 햇불로와 나팔, 전쟁 도구도 갖지 않는 것을 주고 기도원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그래서 밤중에 항아리를 속에 감춘 햇불을 쳐들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여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그 교대하는 시간에 그렇게 외쳐서 전쟁의 승리를 거둡니다. 오늘 300명 남으면 우리도 돌아가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스파르타의 300군 용사도 아니고 이거 어려운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군대가 북한하고 싸웠는데 다 군인들 다 도망가고 300명 남았다면 오늘 죽기는 마사다의 용사들도 아니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싸웁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자기들끼리 밤중에 일어나서 깜깜할 때 치고받고 싸워서 12만 명이 몰살을 합니다.
나머지를 또 추격해서 제거를 합니다. 300명이 이룬 결과로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남은 자가 없다.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냐? 그러면 가능한 겁니다. 기드온 300용사는 지금 자기들의 군사력을 믿지 않습니다. 기드온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난 거죠. 군대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출한 것이 항아리를 깨뜨리는 겁니다. 횃불 쳐들고 나 여기 있다, 나 잡아봐라, 뭐 그런 무모한 짓이죠.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고 무모한 짓을 한 무모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밤중에 자다 일어난 군인들이 깜깜함 속에서 당황해서 자기들끼리 아군 적군을 구별 못하고 자기 자멸을 하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함께하는 자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고 함께하는 자가 있든지 없든지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